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저번 이야기에선 봉다리님의 아내분과 그리고 봉다리님 형님분께서 정말 고통받았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봉다리님께서 실제로 오카상이라는 그 악귀를 몸으로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는 실제로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봉다리님.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유, 또 쉬운 명절은 아니셨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돌배님이랑 우리 네. 귀족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다리님께서 저번에 정말 말씀하시기 힘든 아내분과 형님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형님분이랑 또 같이 계셨을 때도 정말 많이 안고 우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예.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더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날 시참을 마치고 되게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요새 제가 감기나 과로 뭐 여러 가지 네. 스트레스, 지금도 이제 감기가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 몸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원래 제가 시참을 하고 나면 바로 꺼버리거든요. 바로 꺼버리고 댓글도 아예 안 보고 그냥 피곤해서 누워버렸는데 이제 돌베이님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제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귀족님들이나 돌비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이렇게 무겁게 전달이 되거나 어떤 마음의 슬픔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맨날 며칠을 이렇게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밝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닙니다. 조금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오카상 이야기 1편부터 저는 다 편집도 하면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시청자분들보다도 저는 한 번 더 듣고 더 자세히 듣고 이랬던 거라서 아마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용기 내서 풀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봉다리님을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신 걸 보고 그거에 또 한 번 더 감동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에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귀족님들이나 돌비님들이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고비들만 넘기면 좀 더 재미나고 내가 살면서 있었던 진짜 웃긴 귀신도 있고 재미난 귀신도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 해드리면서 참 좋은 시대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어려운 시국만 지나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항상 찾아뵙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은 올 겁니다. 화이팅이에요, 항상. 예,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오카상을 몸으로 받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때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렛츠 고! 예,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저번 시참에서 집안에 애기 엄마나 제 형님 어려운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얘기까지 같이 했으면 했는데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요. 네. 두 개가 합쳐지면 되게 길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눴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떤 귀신에 내가 부딪혀서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일본 무녀 그쪽 집안 아니면 일본의 그 무속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전화로 아니면 뭐 어떻게 연출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만나서 저에게 전해주고 어떤 방법을 쓰라는 것까지 다 해서 그 악신에 제가 접신을 해봐서 그 악신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 집안에 어떻게 처음부터 엮이게 됐는지 이제 물어볼 사람이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타계하셨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만신분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망나니신을 모셨던 군웅 그 무당분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접신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네. 귀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냥 잡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신을 받다 보면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귀종님들이나 돌비님한테 제가 말을 후로 제가 옥화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잠깐 접신을 하고 나서 그 후로 제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어요. 네. 후유증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옥화상 그 귀신이 아니라 그 옥화상에 붙어있던 악신, 그러니까 옥화상을 조종하고 있는 악신. 옥화상의 접시는 쉬워요. 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옥화상 귀신이 쉬운데 그 악신,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던 악신이 옥화상 그 무녀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에 이렇게 모셔지면서 최근까지 그 옥화상 그 영웅까지 먹어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옥화상의 원한을 가지고 저희 집안을 농락을 했던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서 접신을 시작을 하는데 그날 제가 접신할 장소를 저희 오래된 고향집 그곳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어떤 존재를 보기 시작하고 귀신들을 보기 시작했던 그 시골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1화에 나왔던 집이죠? 예. 네. 그 집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 그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고 예전에 있었던 귀신들이 뛰어다녔던 그 감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터만 남았고 제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시작을 하는데 만신분들 3분 모셨고 그날 군웅신 모셨고요. 동네에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게 굿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무리 요즘에 시골이라고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 고향 선배들이나 후배들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뭐 시골 말로 파출소죠. 그분들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뭐 크게 주변에 뭐 피해 안 주면 괜찮다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날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많은 굿을 봤지만 제가 그날 제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접신을 하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고 많은 귀신들을 봤지만 볼 때마다 적응이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귀신은. 근데 제가 접신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유서도 써놓고요.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예. 이분들이 잘못되면 또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으면 안 돼서 영상도 찍어놓고 법적으로 하시는 건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안 좋게 됐을 때는 보급차로 불러달라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3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접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잡귀들만 왔다 가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잡귀도 있겠지만 제 눈에 안 보이는 잡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무속인들이 보내준 게 있어요. 그 무녀 집안에 내려왔던 어떤 포구들을 몇 개를 갖다 놓고 계속 접신을 시도를 했는데 접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초저녁까지 했는데도 안 돼서 일단 오늘은 멈추고 내일 하자. 그래서 제 그 시골집에서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9시 조금 못 됐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다고 큰 상을 펴놓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갑자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옥화상의 기억들을 순간순간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영화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찌그러진 영상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숟가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붕 뜨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공중에 떠서 밑에 만신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단 한 명도 없었고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물안경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물속에서 눈을 떠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속에서 밖을 보면 굉장히 필름이 찌그러지는 것처럼 흐리게 보이거든요. 뿌옇죠. 예. 네, 뿌여면서 어떤 사물이 물에 왜곡이 되면서 보는 화면이 엄청나게 왜곡이 돼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주변에 많으신 분들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저를 눕히면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고
제 발과 손을 묶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제 어렸을 때 제가 귀신을 보기 전에 제가 무서워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뭐 귀신이나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시골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골 밭이나 논 그런 데 보면 저수지나 수로가 아니고 전라도 말로 둔벙이라고 그래요. 둔벙. 우리는 시골에서 둔벙. 둔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밭 한가운데 땅을 파서 우물보다는 훨씬 크고 웅덩이보다는 굉장히 더 크고 깊고 그래요. 그러다 네. 보면 거기에 물고기도 있고 그러는데 생뚱맞게 밭 한가운데 큰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곳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빠졌냐면 그냥 거기에 어떤 바리케트나 이런 게 쳐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골은 그쪽에 둔봉이 있으니까 놀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풀이 있으면 그곳에 모르는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얕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는데 제가 빠졌던 곳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시골 아이들은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수지든 바다든 강이든 뛰어다니면서 놀다 보니까 거의 다 수영을 해요. 네. 저도 수영을 할 줄 알았죠. 근데 그 둔봉이라는 곳은 빠지면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보통 거기서 빠져 죽는 사람들은 익사가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그곳에 빠졌는데 거기는 올라오는 길이 없어요. 누가 예. 꺼내주지 않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공포영화에 보면 우물 나오잖아요. 우물에 빠지면 사람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듯이 그런 식으로 돌이 척척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힘으로는 절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1000명이 위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제가. 네. 보통 친구가 빠지면 어른들을 부르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물속에서 빠져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내 친구들이 모습이 흐려지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입도 웃고 있고 눈도 웃고 있고 웃으면서 빨리 죽으라는 그 악마의 형상 1000명 내 친구들이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물속에서 튀어나왔는데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데 내 친구들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서야 왠지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어른들을 부르러 갔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와서 줄을 내려주고 저를 묶어줘서 그때 끌려났는데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렇게 새까맣고 그런 차가운 물을 보면 제가 좀 겁이 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날 제가 내 몸에 뭔가 들어오면서 제가 공중에 뜨면서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오. 내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던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내 모습이 정말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제 발을 누가 잡고 있는데 수면까지는 한 30cm 정도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자면 그냥 검은 덩어리였어요. 그냥 새까만 검은 에너지 덩어리. 근데 그냥 구름처럼 흐물흐물 있다가 사람 형태로도 변했다가 이렇게 웃었다가 얼굴 형태로 됐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씩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아, 심장이 멎어가고 있구나. 이게 접신인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일본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남자 여자 막 수근수근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 그냥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이런 그냥 평온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고 제가 3인칭 시점으로 제가 다시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시대적인 배경이 막 여러 가지 겹치는 거예요. 현대인 것 같으면서도 일본의 막부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일본의 1900년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죽어 있고 갑자기 또 화면이 확 바뀌더니 그때 제가 깨어나고 나서 생각했던 게 고려 시대인 것 같아요. 고려 제 시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조의 얼굴을 정확히는 몰라요. 느낌은 알죠. 아, 이분이시구나. 최고 어르신이구나 했는데 제 시조께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제 시조가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가족을 한 30명 되는 어떤 형제 가족 같아요. 남녀노소를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제 장군께서 한 칼을 들고 계시고 그 뒤에는 여러 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예. 목을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피에 굶주린 악마같이 제 조상이 그냥 목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부들부들 내 모습이 떨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부터 오른손에는 굉장히 차가운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왼손에는 정말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제 조상이 막 사람을 그래 죽이는데 세워놓고, 근데 무슨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반항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이는데 다시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엄마와 딸이에요. 13살 정도의 딸이고, 엄마는 갓 30 정도 돼 보이는 여자 2명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새벽에 도망을 막 가고, 그때부터 화면이 확 바뀌더니 일본인 거예요. 근데 와. 일본인데 묘가, 그러니까 돌 무덤이 있는데 12살에서 13살 그 아이의 무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여자는 겁을 내면서 도망을 갔는데, 일본 땅에 묘를 하고 그 앞에서 흐느끼고 있는 그 여자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전국을 그 여자가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간 게 어떤 신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조그만 일본식 절 그쪽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또 시대가 확 바뀌더니 그 여자가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 무녀로 자리를 잡고 있고 주술을 막 부리고 우리나라 토속 무속인들처럼 사람들을 선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왜 우리 조상은 저 백성들을 죽였을까? 그 여자를 보면서도 전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다시 팔고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숲속에다 묶어놓고 그러는 게 보니까, 아, 이 여자가 인신공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사람을 무언가에 바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는 소멸이 됐어요. 시대가 또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큰 제를 올리더니 전쟁통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 그런 것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목화상의 그 악신을 소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낯이 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 오른손으로는 차가운 손이 붙잡고 있었고요. 왼손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왼손은 따뜻한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검은 에너지 덩어리, 그거는 내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었고요. 모든 상황 속에 그 검은 덩어리는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그 상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 상이 엎어져 버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무녀들이, 여러 무녀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볼 수가 있지? 이건 뭐지? 이건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꿈인지 아닌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고 그냥 이렇게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제 조상이 칼로 목을 베었던 그 장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라고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안 자체가 뭘 하고 있었냐면 다른 마을에서 다른 먼 타지에서 사람들을, 지금으로 보면 납치죠. 어린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다른 데 팔아먹고, 이전에는 인신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직업을 가진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 나라에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장군께서 가서 그 집안을 이제 토벌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깨어난 후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안 종가 어르신들한테 예전에 다 모르시겠지만 혹시 우리 조상께서 많은 전쟁에 나가시고 그런 거 한 어떤 기록이 있냐 물어보니까
전쟁은 많이 나갔지만 사람을 이렇게 해하고 그런 기록은 없다. 그리고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200년 전의 일이라면 어떤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시조 아니냐, 시조 할아버지께서 그걸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 무녀들이 저한테 절을 하고 나서 피를 바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저한테 막 바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오른쪽에 쥐고 있던 제 손이 엄청 손목이 그냥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차가운 사람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내 눈만 떠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땅바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제가 그냥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러더니 대나무 숲 속에서 완전히 그냥 노숙자 머리를 치렁치렁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여자가 옷을 입은 동 마는 동 그냥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찢어지고 진짜 사람 같이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 그 대나무 숲을 헤치면서 저에게 네 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짐승처럼 정말 빠르게 저한테 뛰어오더니 제가 뒤로 주춤주춤 이렇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제 심장 있죠. 심장에 딱 오른손을 딱 꽂았어요. 손이 들어갔어요. 제 심장에. 근데 제 심장을 손으로 막 집어 뜯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죽겠더라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그 순간에 정말 너무 아픈데 그때 내 이몸 하면서 저희 시조 장군께서 정말 키가 한 10m 정도 되는 그 키로 손에 있는 그 칼을 들고 또 너는 나에게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제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로 그 여자를 베인 게 아니고 제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제 심장을 찌르는 동시에 그 여자가 손을 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때 내 주위를 맴돌던 검은 덩어리 있잖아요. 덩어리가 제 손을 붙잡고 있던 것도 떨어져 나가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옥화상의 집안에서 불러들였던 악신 같아요. 어떤 형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악신이 제 귀에다 대놓고 하는 말이 넌 아직 아니야. 그러는데 대나무밭에서 또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니가 갑자기 선녀 옷을 입고 그 앞에서 막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가 예쁜 선녀 옷을 입고 친이 돼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제 어머니 옷이 굉장히 많이 찢어져 있고 온몸에 피투성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조상신께서 저 사악한 것이 너를 공격할 때마다 네 어머니가 거의 다 막았다. 그래서 네 어머니가 저런 거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상신도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고 계신 거죠. 제 등 뒤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깨어났냐면 그 여자가 계속 달라들고 제 어머니를 손톱으로 핥히고 물어뜯고 하는데 자꾸 변했다가 진짜 무슨 판타지 영화도 아니고 계속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다시 익었던 여자라고 했잖아요. 옥화상의 직계의 어떤 그쪽 같아요. 옥화상 제가 얼굴을 사진을 봤을 때 그게 되게 익숙했거든요. 물론 완전히 오래된 조상이기 때문에 틀리긴 하겠지만 느낌은 옥화상 그 여자의 조상이구나. 직계 조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심장에 칼을 꽂은 동시에 그 여자가 저쪽에서 항아리에다가 뭐를 담아가지고 뿌리기 위해서 저를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탁 뿌리는데 제 어머니가 그걸 맞았어요. 제 앞을 가로막고 그러면서 저한테 확 튀었는데 제가 그때 깨어났어요. 제가 깨어났는데 3일 동안을 제가 그러고 있었고 깨어나니까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고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3일 동안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누워서 몸부림치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틀째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데려가서 그냥 혼수 상태로 입원을 했고 링거를 꽂은 상태에서 그렇게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냐면 진짜 MRI부터 다 찍어봤어요.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도 심장이 막 아파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얘기를 만신분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봤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랬다 했더니 만신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네 몸에 그 악기가 들어서는 날 주변에 우리가 부수라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자네 집 주위에 귀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대요.
예. 근데 그 악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악기가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가더니 자네가 일본말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못 알아먹는 한국말을 했다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울었다가 가슴을 쥐어짰다가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해주니까 하는 말이 너를 아직 안 데려가고 싶은 것 같다. 이 악기가 너한테 그런 말 했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오래전부터 너희 집안에 계속 아마 저기를 했을 거다. 족보 책을 봐라. 첫째 집안들에 계속 우환이 있었을 것이다. 해보니까 되게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있었지만 되게 일찍 돌아가시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한국에 와서 저희 집안을 진짜 몰락을 시켰다가 또 가고 그러면 저희 집안은 또 이렇게 살아나고 계속 진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저희 집안하고 악연이 계속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우리 만신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상분이 칼을 가슴에 찔러 넣은 거는 자네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선택된 거고 자네는 무당이 될 팔자는 절대 아니고 귀신 이런 걸 다 보지만 굉장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자네는 그 악기와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아버지의 외도 옥하산 그 귀신이 목을 맺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냥 이 수많은 얘기 중에 그냥 퍼즐의 한 조각 그냥 한 부분일 뿐이래요. 자네가 힘들었던 과정은 아버지의 죄값, 할아버지의 그렇게 가신 죄값 이거를 받은 거라고 우리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자네 집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수많은 일들의 그냥 한 조각이었을 뿐이다 라고 만신분들끼리도 얘기를 해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악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네가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했다면 이 집안에 또 누군가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기 전에 자네 몸에 한번 실린 것 보니까 이 악기는 또 한 번 자네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리고 자네가 받으려고 하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자네를 가지고 놀다가 자네를 충분히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자네 조상님들과 싸워서 신이 된 자네 어머니까지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자네를 노릴 거라고. 형을 먼저 노릴 수 있고 자네 자식을 먼저 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전에 자네가 운명을 바꾸려고 18살까지 호적의 여자로 살았던 것처럼 또 한 번 그 운명을 거부해보자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저는 만신분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억누르면서 얘기한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사악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사악한 큰 악기인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큰 봤대요. 악기인지는 알았지만 예. 예. 그리고 옥하산 귀신은 일본에서 왔지만 이 악기 자체는 떠돌다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분노와 어떤 악의 기운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재밌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악기는 자네 조상이 처음에 그 집안을 죽였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그래서 쭉 보면 자네는 그 악기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니까 몸 챙기고 건강하게 하고 정신 말짱하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빌고 조상신에게 빌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신에게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라고. 아마 집안에 무언가 탈이 나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알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녁에 고향집에 와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너무 몸이 지쳐있다 보니까 잠이 슬 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꿈에서 나오셔서 몸에 이렇게 막 상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 어머니가 제 볼을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 기다려라. 네 새끼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막아볼 테니까 아가 네가 잘 버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다가 눈을 떴는데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웠던데 엄마 이제 나 때문에 이렇게 그 악기들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왔고 그 상처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가 꿈에서 하는 말이 조상들이 너만 바라보고 너만 버틸 수 있게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말고 정말 잘 버티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도대체 그 칼은 내 심장에 심은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었던 그 단지는 뭔지, 그 항아리는 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데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머니는 이제 그러더라고. 서운하면서도 그립고, 너무 보고 싶었던 엄마로 손 한 번 못 잡고, 꿈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울었는데 눈이 너무 불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닦는 눈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하나를 피고 있었어요. 담배를 하나를 피고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서 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절로 보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선산에 가가지고 엄마 내가 잘 버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잘 계시라고, 그리고 형도 내가 지키고 아이들도 내가 지켜나갈 테니까 나한테 힘을 많이 달라고, 좋은 음식에서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후로 제가 옥화상에 실린 그 악신의 기억들, 그 다음에 옥화상의 기억들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볼펜을 찾았어요. 간호사분들한테 볼펜 메모지 좀 달라 하니까는 안 주더라고요.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 대놓고 미친놈처럼 녹음을 했어요. 계속 녹음을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서 제가 그 녹음한 부분들을 추려서 뼈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도 많고요. 정말 내 눈 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 상황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악신의 기억을 읽으면서 제 몸 상태가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그냥 한 100톤의 몸에 짓눌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사람이 내 몸에 올라온 게 아니고 사악한 기운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신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군웅신 모시는 그분도 그렇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 자기도 자기 모시는 신안 때 뭐 물어보고 만신분들도 좀 두고 보자고 하니까 항상 두고 보자는 건데, 제가 저희 가족들도 생활할 수 있게 상황 좀 만들어주고, 또 제가 절에 가서 마음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배님. 그러면 일단은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상황은 아닌 거죠. 제가 예. 만신분한테 물어보니까 만신분 한 분이, 나이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거래 조건이 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즐기고 있는 거라고, 무엇을 내놔라 라고 저한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식의 목숨인지 네 목숨인지 형의 목숨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달라고 어떤 조건을 내밀거나 뭔가 올 거다, 어떤 그런 시그널이 올 거니까, 메시지가 올 거니까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면 연락을 하라고. 그리고 자주 통화를 하니까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의 핵심은 그 악기들이 잡고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이 제 경기장에 던져놓으면 저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일 소중한 거를 가져가겠다. 그럴 수도 있고 모르죠. 더 즐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봉다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일단 그 조상신 분께서 분명히 칼을 심어놨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 사연에서도 그 칼을 쓸 때가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네요. 깨끗한 칼이 아니고 피 묻은 칼이라 어찌됐건 간에 사람을 해한 칼이 때문에, 제목이 어쨌든 간에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을 쓰는 자도 아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당분들이. 그래서 집안에 있었던 안 좋게 쓰인 흉기를 가지고 자기들 구설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봉다리님께서 영화에서는 보던 게 진짜 본인이 또 겪으신 거잖아요, 그 당시 일을. 예, 제가 접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굉장히 힘들고, 그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접신을 했는데 몸에서 안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그분들이 두려웠대요. 근데 쉽게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장난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봉다리님께서 옥화상 원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옥화상 귀신보다도 그 악신,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본체죠, 어떻게 보면. 그 본체가 왜 옥화상을 또 먹었으며
그리고 봉다리님에게 왜 그랬는지 어떻게 보면 또 전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지금까지 썼던 얘기는 제 눈으로 보고 겪었던 것들이라 이게 전달하는 과정이 괜찮거나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저 혼자 이 접신을 해서 느낀 것들이라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과연 귀족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꾸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미스테리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은 하시겠지만 그냥 이 이야기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편부터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이거를 이해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규정님들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소리 나는 거는 이어폰 이 마이크 있죠. 이게 자꾸 쓸려서 예. 나는 소리예요. 뭐만 하면 이제 옥화상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어폰 소리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봉다리님이 그러면 다음 주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한번 이야기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거는 이것도 좀 주제가 무거운 얘기인데, 제가 시참을 하고 나서 작년 6월 달쯤에 제 오래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네. 제 친구들도 이걸 듣고 있고 주변 분들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22살에 헤어졌던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너무 지쳐있는 상태고 굉장히 안 좋고 집안에 우환도 있고 친동생이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제 친구의 친동생이 저도 알던 동생인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모든 사실을. 그래서 그의 친구 얘기를 듣다가 우리 만신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해줘서 내 친구가 겪었던 얘기와 제 얘기 살짝 그렇게 해드릴게.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힘든 와중에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예. 뭐, 저와 규정님들 그냥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봉다리님도 꼭 이겨내실 거라 저는 믿어요. 진짜로. 예, 이런 상황들 모두 겪고 있지만 저는 항상 지치긴 합니다. 지치지만 그래도 항상 밝은 생각으로 밝은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으니까 우리 귀족님들도 우리 덜비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은 컨텐츠 될 수 있게 저도 많이 응원하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로서 왜 이런 악연이 시작이 됐고 이 악연이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봉다리님 사연의 댓글에도 응원한다고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봉다리님도 항상 다 확인을 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귀정님들도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어떤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번씩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야기로 또 무사히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